사랑합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는 서신서들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 후에 바울이 전하는 그 교회들에게 올바른 진리,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바울은 그 교회에 맞추어서 복음에 입각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골로새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죠. 2장에서는 그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그때 거짓 선생들이 침투한 그곳에 거짓 선생들의 그 잘못된 오류들을 바로잡고, 또 그 골로새 교회의 그 거짓 선생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될 3장에서는 그 1장, 2장의 근거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적용을 복음에 입각해 설명합니다. 단순히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에 믿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죽어야 하는가? 또 나의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앞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는 제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중학생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의심도 사라지고 이러한 고민들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셔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 생각을 하니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찾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도 너무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마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은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큰 변화들이 당연히 나타나야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할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바라보는 것에서도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땅의 것을 우리가 가지면,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감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유지되지 않습니다. 땅은 우리에게 영원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성격입니다. 모든 것에 다 손을 댑니다. 취미도 안 해본 취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내가 즐거운 것을 찾는 성격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뭐든지 하나하나에 다 손을 대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다 한때구나. 저는 참 재밌죠. 저는 여기서 엄청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서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물론 제 성격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낍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이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혹시 우습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살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땅의 시선이 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초점 두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꾸 제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땅만 쫓아봅니다. 먹는 데서, 입는 데서, 무엇인가 하는 데서 계속 기쁨을 얻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목적지가 분명한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도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위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또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건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나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게 되었으니 친히 우리를 사랑하여 찾아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오늘 적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를 살펴보니 내 삶의 관계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위에 두고 관계를 맺어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둔 상태에서 가정에서의 부부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자식 간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 사람답게 사람의 관계에서, 성도들의 관계에서 사는 삶을 오늘 본문 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기도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말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맺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일만 잘 살아야지 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히려 내일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의 마음을 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또 우리는 땅을 찾습니다. 왜 그러한가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유혹합니다. 땅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 것을 계속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초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신방하고 만나서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는 이야기할 때가 좀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학원가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위로의 이야기들을 많이 꺼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는데도 저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해야 돼 라고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에 물질과 명예가 있다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 저 개인적으로 반성을 하지만 이 인식을 벗어내는 것이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어떻게든 땅에 마음을 두지 않기 위해 또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서 마음을 멀리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위에 두어야 할까요? 3절에 위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실패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통해 해방이 되었고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세상은 우리를 완벽히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땅을 바라보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인정하고 위의 마음을 품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잘 감추어져서 보호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재림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또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위에 마음을 두고 위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위에 마음을 두지 못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두고 인내하며 재림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위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에서 그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땅의 것이 더 많이 보고 채우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데 사람들에게는 탄식과 분노가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위를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귀한 생명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을 바라볼 때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조차도 하나님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따르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이끄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넘어지고 땅을 바라보는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품 안에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삶의 목표와 방향이 위의 것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의 마음에 품고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때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귀하고 영원한 영광을 주심을 믿습니다.